구약성경 713페이지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장마가 올해는 없다고 그러더니 이게 장마가 끝나고 오는 장마가 확실히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얼마나 쏟아지던지 오늘 새벽에 보니까 계속 안내 문자 계속 떠요. 안전 문자. 뭐 침범됐으니까 물이 범람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 차량 통제됐다, 산사태 위험이다, 계속 새벽 내 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누구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 위에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비가 오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쨍쨍 좋으면 누군가는 좋지만 또 누군가는 비가 안 와서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보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실제로 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걸어갈 그 여정 속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은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여정의 길 어디입니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고 준비해가지고 사회에 딱 도전을 하고 어떤 현장에 딱 도전을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부터 딱 온다니까요. 아니 나는 그렇게 준비했는데 왜 딱 현장에 부딪혀보고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아무것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헷갈려요. 진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분명한 건지. 자,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현실이 우리 렘넌트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뭐부터 무너뜨리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 자존심부터 딱 건드려가지고요. 자긍심, 자부심 다 무너뜨립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아 세계복음할 그런 렘넌트가 맞나? 현실이요. 나를 계속 속인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막 밟아가지고 바닥을 치게 만들 겁니다. 이런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기 소유된 자기 자녀를 막 자존심 망가뜨려가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오는 걸 사단이요, 그걸 완전히 이용해가지고요, 마치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별 쓰잘데기 없는 존재인 것 마냥 확 우리를 비하시키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 현실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그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왜 그러냐? 내 실력과 능력과 외모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의 피를 흘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한 생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중합니까? 자기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다른 누구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대통령, 정치인, 경제가, 학자,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하는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어느 정도 붙잡으면 되냐?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만큼, 어떠한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안에 망대로 딱 세우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우세요. 여러분들의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세우라니까요. 딱 세우시고요, 깊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가지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미션,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니,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메시지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견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견인. 견인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레카. 그래서 불법 주차하면 차 딸려가잖아요. 그 견인차 뒤에 차 딸려가면 딱 얹혀갑니다. 맞죠? 앞바퀴 들린 채로 뒷바퀴로 쭉 가거나 아니면 차 위에 딱 얹혀갑니다. 그 뒷차에 끌려가는 차 위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가속 페달 밟아보십시오. 차가 빨리 가겠습니까? 아무리 브레이크 밟아보십시오. 차가 쓰겠습니까? 핸들을 이쪽 저쪽 마음대로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차가 움직여지나. 다 필요 없어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 왜? 진짜 응답인 걸 확인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생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길이 보여야 여러분들의 현실, 오늘의 진짜 힘을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크고 작은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현실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진짜 언약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을 알죠? 그러면요,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힘을 우리는 완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딱 붙잡으세요. 이 응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어디 있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니. 드렸으나죠.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이게 키예요. 왜 이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되냐? 확인하시면 된다니까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모델을 삼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빠졌냐?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언제 세계를 정복했냐? 이걸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부르셨고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니, 왜 멸망당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무지예요.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지혜는 책을 덜 봐서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지혜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지식은 있었다니까요. 왜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외웠다니까요.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거기에 시편도 함께 외웁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과 다윗이 남긴 시편 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요, 그걸요, 어려서부터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계속, 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감아서 문에 기호로 삼아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충만했는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영적 무지입니다. 성경은 잘 알아서 성경의 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요. 너는 뭘 못했고 뭘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는 안 돼요?
나는요 못 살려요.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영적 무지입니다. 그 영적 무지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무능력, 무기력으로 이끌었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계속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가 계속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즐거움, 다른 지혜, 다른 지식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주변 나라들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달라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굉장히 경직되어져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말씀 듣고 그런 제사인데, 이방인들의 제사는요 막 악기가 동원되고 무희가 동원되고 완전히 축제고 페스티벌이에요. 그냥 어떻게 저기가 훨씬 더 뭔가 있어 보여요. 막 취해가지고 확 뛰면요 막 거기서 막 신비적인 일,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딱 보기에 훨씬 더 대단해 보여. 그러니까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결과가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된 삶을 살게끔 하게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결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 따라갈 만한 대상을 찾아서 그 길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영적 무지와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 70년 바벨론에 포로되게 만들었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되게 하셨는지. 70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죠? 해방되어졌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400년 애굽에 노예되어졌을 때 출애굽한 사건을 아시죠? 출애굽한 그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였다니까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출애굽을 준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들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하셨다니까요. 언제부터요? 80년 전 모세를 출생하기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되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400년 출애굽 이전에 320년 때쯤부터 이미 80년 동안 출애굽을요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해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간구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요? 고레스 왕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기로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미 예언된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언제부터요? 고레스 왕의 할아버지 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버리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움직여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내게 대입하면 나는 잘 몰라요. 맞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복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나와 관계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주관하셔서 나를 복주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끝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봐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 이것만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현실 속에 응답하시면 기뻐했다가 하나님께서 내 현실 속에 문제를 주시면 막 슬퍼하고, 그런 수준의 신앙을 빨리 뛰어넘으시라니까요.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의 힘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 응답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를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하면서 잠깐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요, 진짜 얼마만큼 기가 막히게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하시는지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성경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잠깐 확인해 보세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에스더를 왕비로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냥 궁궐로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설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총 4차의 동안에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게 1차 귀환이에요. 몇 명이 돌아오게 되냐면 42,360명이 1차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전반부에는 에스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을 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는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계속 보면서 확인하였으면 좋겠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지게 나타내시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이 분명히 올 건데, 그때까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을 하게끔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 건축보다 먼저 한 절기를 있었습니다. 지켰던 절기가,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어떤 절기로 비유하자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았던 성경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실 우리의 이 계절과 이들의 계절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추수감사절 하면 언제 하죠? 가을. 그래서 언제 추수감사절을 드리냐면 11월 한 중반 이후에 추수감사, 셋째 주일쯤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은 언제냐면 우리로 따지면 맥추절기 주간입니다. 7월 첫째 주간이에요. 자, 이때 초막절을 드리는데요.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그 길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이 축복을 감사하는 날이고요. 또 그 가운데 모든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처음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날.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추수를 다 하고 창고에 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 천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막이죠.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초막을 만듭니다. 집 마당이거나 아니면 조금 저게 되는 사람들은 아예 성문 밖에 나가서 거기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합니다. 되게 불편하죠. 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그곳에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왜 그런 불편함을 감내하냐?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하여 지냈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초막절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절기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은요,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 드렸던 절기도 언제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성전 완공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영광 돌리거든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바벨론 1차 귀환 이후에 제일 먼저 지내게 하셨던 절기도 초막절이에요. 왜 그러냐?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속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비밀을 누리면 수장절이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요,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시냐면, 망했잖아요. 이미 망해서 70년 동안 노예되고 포로돼가지고요,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이 포로되고 노예되셨던 이 상한 심령, 이게 진짜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뭔가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신앙들.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통해서 뭘 하냐? 약속이 갱신되어진 걸 확인시켜 주던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다니까. 그래, 너희 노예됐었고 포로됐었고 실패했었고 무너졌었고 완전
바다까지 갔었지. 그런데 너희를 그곳에서 끌어낸 사람이 바로 나야. 마치 너희 선조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너희를 건져냈듯이 내가 지금 너희를 바벨론의 땅에서 건져냈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무사히 이곳에 도착했지. 이제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집을 짓고 여기서 너희가 농사를 짓고 삶을 살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 그래서 뭘 하냐면 초막절에는요 완전히 축제입니다. 파티입니다. 7일 동안 함께 하면서 많은, 왜? 창고에 수장하고 저장하고 난 이후에 가장 풍요로울 때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여서 함께 축제하며 나누며 교제하며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이 되겠다.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를 풍요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이 절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때 비로소예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지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 멸망하기 전엔 제사 안 드렸냐? 제사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로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으나. 비로소예요. 그럼 그 앞에 드렸던 제사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언제 소를 가져오라고 한 적 있냐? 양을 가져오라고 한 적 있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제사를,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의 예물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완전 이 상태에 있는데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제도적인 관습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너희의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예요. 하나님은요 예배의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제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은요 참된 예배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2부 예배 때 맨날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땡 하고 묵상기도하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딱 읽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있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진 이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두 번째입니다. 비로소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바로
남은 자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붙잡으세요.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뱀을 당하고 그 중에 남은 것조차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굴 남겨두셨냐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이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질 때를 두고 뭘 두시냐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왜 오늘 이곳에 앉히셨냐?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자.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왜 우리의 동족과 이 시대가 이렇게 재앙 가운데, 흑암 가운데 눌려있냐? 왜 복음을 위하여 예비되어지는 제자가 없냐?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입니다. 너희 선조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엘리야도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때 내가 준 답이 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아는 그 한 사람, 남은 자. 그래서 저희는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 사람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망하기 전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이제부터요 바르게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의 축복, 이걸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력, 일,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능숙하게 잘 해내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정확하고 바르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충하고 엉망으로 하면요 굶어 죽기 딱 좋아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왕 이후에 모든 왕들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해가지고 하등 쓸모없는 막 그런 왕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났던 왕이 다윗과 솔로몬이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실력 좋은 왕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 좋은 왕들 때마다 꼭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약소국이 강해지려니까 강대국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뭘 가져오냐면 강대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빌려오려니까 뭘 같이 가져오냐면 그들의 삶의 문화, 흐름 이걸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접목을 한 겁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뭘 가지고 오냐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 당시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곧 이 신이 그 나라고 왕이고 그 신이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차관을 빌려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당시 나라는 굉장히 크고 번성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시대를 재앙시대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일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력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그 일 잘하는 것 실력 좋은 것 가지고 재앙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내 힘이 아닌 내 능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요. 그래야 사실은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축복을 누리면 되냐면 나를 완전히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살리세요. 헛된 맞죠? 착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념을 가져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보는 SNS 이런 짤 같은 데 보면 어느 동네 빌런 뭐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완전히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네,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 뭐냐면 완전 무대뽀인데 아무도 못 말려. 틀린 건데 딱 그렇게 자기에게 확신이 생기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틀린 것을 가져도. 그런데 진짜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를 가지면 속지 마시라니까요.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어떤 분위기에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나를 완전히 살릴 수 있을 만큼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틀린 힘을 가지면 다 죽이는데 진짜 힘을 가지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냐?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비로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십니까? 말씀에 딱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흐름, 다른 풍조에 빠지면 결국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나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붙잡아지고 도전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능력과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